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는 이렇게 모든 말을 책에 기록을 해라.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아라. 그런데 그 내용은 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미 유다는 200년 전에 망해서 없어진 나라예요.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남유다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포로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글로 책에다가 써 놓아라. 그런데 지금 주어진 현실은 어때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두 번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온다는 그 함성 소리, 말발굽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용사처럼 건강한 남자들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진통이 올지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남자들도 군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로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칼을 갈잖아요. 우리 아버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내 짝 찾아와라. 그래서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던 야곱이 엄마와 생이별하게 되고 바단 아람 가서 20년을 지내다 돌아왔는데 야곱이 엄마를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70이 넘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이별했고 그걸로 끝이란 얘기죠.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살았는데 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야곱보다 훨씬 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연봉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엎어다 뒤집었다 했대잖아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형을 속였더니 여기 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여 먹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2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8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 목에서 멍에를 꺾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교도소. 70년 징역 생활 딱 마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10절 말씀,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 바벨론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인데 그때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요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건 어디에서의 약속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해서 2달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었어요. 말로요? 아니요. 소를 잡아서 소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율법을 다 읽어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율법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버리고 이방을 쫓아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제가 86kg쯤 나갈 때 가슴에 통증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다고, 살을 빼고 오라고, 약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조금씩 체중을 줄였던 기억이 있어요. 살이 너무 쪘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당이 있다든지 그러면 의사가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고기 막 먹고 이래가지고 몸을 더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이제 약 가지고 안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술할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는 얘기에 지금 남주다가 선지자들이 체중 좀 줄이세요. 좀 술 좀 끊으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운동 좀 하세요. 온갖 처방을 다 내렸는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몸이 약 가지고는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백성의 죄악은 수술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거죠 뭐.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몸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약을 갖다 써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13절 말씀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가 되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변호사도 나와서 변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14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잊고 찾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애굽이고 에돔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유다 시드기야 왕과 한편 먹었던 사람이 애굽과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애굽과 에돔도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왜요?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바벨론에서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남유다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거처, 또 성읍, 예루살렘이죠. 이미 다 폐허로 변해버린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루, 궁궐들도 다시 짓게 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19절, 그들에게서 감사와 찬양 줄고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는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그 영도자 왕이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방백들 통치자들도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포로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를 것이다. 예배의 자리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다시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지만 너 약속 깼어? 그러면 나도 깨.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 사랑,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요. 어느 때까지? 물이 100도에 끓는다 그러면 99도 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는 100도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리는 중에도 그 마음은 아프신 거고 때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아주실 생각이 없으셔요. 주전 701년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땐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